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바야크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진영을,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이 단순히 무리로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특별히 아말렉을 대적할 그러한 주님의 군대로서 모여서 그렇게 이 진영을 이루고 항호를 이루고 그렇게 대적을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장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체가 있고 그 본체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 그 메시아의 이제 그림자, 그 몸의 어떤 그림자가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훌의 손자요, 또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훌은 이제 아주 그 존귀하다, 또 아주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순베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훌이고요. 여기서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후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우라라고 하는 그 부살렐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그 오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것은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빛, 그게 오르이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광명체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빛이 있고 또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비출 때에
그 몸에서 어떤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그림자를 보면 다시 그 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반영의 역사가 이 부살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시편 91편 1절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하면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글쎄요, 그림자는 좀 어두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해가 이제 뜨겁게 비추는 그 문화, 그 어떤 지역적인 문화 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이것이 보호와 안식, 또 자유와 쉼을 그렇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주님의 사람을 주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살렐은 이제 그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다른 어떤 전승에 의하면 경험이 많은, 또 아주 능숙한, 손에 능숙함을 가진 그러한 이 어른이었다, 마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공교한 일을, 이 정교한 일을,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부어주셨는데, 여기서 이 충만케 하여라고 하는 말은 말레라고 해서 무엇에 이제 물을 채운다, 어떤 그 그릇에 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서 그냥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채워서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말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손에 어떤 그 재주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으로 채우시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크마라고 해서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 숙련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아주 깊이 집중하고 또 반복해서 숙련된 것을 또한 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이성이나 또 분별이나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실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숙련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것을 반복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재미가 없고 또 때로는 고되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숙련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숙련되지 못하면 그 능력은 더 이상 개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충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넘쳐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때까지, 그렇게 내보내지기까지는 굉장한 숙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능숙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깊이 다 이해하고 그래서 능숙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메시아에 대하여서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야에게도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신다, 충만하게 그 안에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식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트라고 해서 이거 그 야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은 다 경험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엇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랜 어떤 시간과 또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7절에서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와 지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술과 지식을 연결해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또 내 입술로 선포한다, 이러한 것인데 그것이 지식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이것을 읊조림으로써 그걸 내가 받아 먹는 것이 되고요. 또한 그것이 점점 나와 말씀이 관계가 쌓이면서 우리가 전혀 관계 없던 이 토라의 말씀, 또 모세오경, 이 율법,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 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배에 이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서 아는 그 방향성이 아니고 우리가 배로서, 삶으로서 또 내 어떤 마음과 생각과 또 욕망을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더 이상 알아가고 싶은 것도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 없음을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부어지게 되고 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신 이 지혜를 주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 안에서 성숙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솔로몬은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듣는 마음, 그게 듣는 마음이 사실 지혜이기 때문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나의 성실함이고 나의 갈급함이고 나의 구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재능이나 IQ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빈 그릇과 같이 주님 나를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제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이 부살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이제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하샤바라고 해서 이게 어떤 기술 혹은 아주 정교한 공교한 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술자들의 어떤 장인의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하샤바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공교하게 하고 정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 하샤브에서 나온 말인데 서로 엮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꿰어서 직조하다 또 만들어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 마하샤바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것들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원재료들을 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서로 꿰뚫어서 연결해서 서로 이게 짜 맞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서 고안하라 마하샤바 이 대장장이의 기술에 대해서 이 장인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자들에게 이 마하샤바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예전에는 이게 이 어떤 장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이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마스터 레벨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자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아도 시편 78편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양을 지키고 있었던 다윗. 근데 다윗이 그 전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양의 새끼 양들을 그렇게 지키는 그 어린 목동, 베들레헴의 이 어린 목동이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하샤바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팔매질을 연습을 하고 그 양들을 왜 지켜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기르는 양들은 그냥 그걸 식용을 위해서 기르는 양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어떤 위성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급되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그렇게 기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들판이 있었던 그 양의 목초지고 양의 우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그렇게 지키고 양들을 쳤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전문가였던 거예요. 어른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 공교한 마하샤바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하샤바의 단어를 보면 어떤 그 마음에 아주 그 많은 계획, 생각, 또 고안, 이 기묘한 일, 상상력, 발명, 또 숙련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마하샤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독교 어떤 예술가들, 기독교 안에서 이제 청년들 가운데서 무언가 이 재주가 있고 그림을 그릴 줄 안다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청년들을 모아서 이 마하샤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청년 그룹을 만들어서 이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러한 그 모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이 손의 공교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어떤 그런 그 웹툰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성경 번역 프로그램들을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히브리어 원형을 그렇게 알 수 있는 픽트리 성경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마하샤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대적의 뿔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스가랴서 1장에 보면 그 대적의 네 뿔을 부러뜨릴 대장장이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하라쉼이라고 하는데 이 마하샤바에서 같이 연결되는 말인데 그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망치로 그 뿔을 부러뜨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함을 갖춘 주님의 이 거룩한 일꾼들, 그것도 성실함,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갖춘 자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또 그러한 그 성실한 자들이 주님의 이 공교한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로 또 마음의 성실함으로 또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숙련됨을 통해서 공교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교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겠고요. 꼭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주부든 목사든 의사든 누구든 바로 이 하라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적의 뿔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공교한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고 멈추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고 그냥 의무로 하는 일이면 이 정도 선에서 멈출 일을 예술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술의 경지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 그 집회 인도차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너무 이 스태프들이나 팀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남달라서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오면 이제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주는데 이 물 병에다가 그 병에 다른 어떤 생수 삼다수단 무슨 마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아주 예쁜 이게 그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싹 감싸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모든 것, 그 정도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하게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공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더 세심하게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단계의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번 주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원하는 심령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절히 원하게 되면 바로 이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고 또 늘 성실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반복하고 이 하라쉼들이 돼야 되고요. 마하샤바, 이 공교한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라쉼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이러한 이 성막 시대에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하라쉼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번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히람에서 이 두로왕 히람이 이 장인들을 보내는데요. 이 석공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만은 목수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부살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열왕기상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로왕의 이름이기도 하였는데 그 어떤 장인의 이름도 히람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납달리 사람이었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한세 사람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람이라고 하는 말이 후르에서 나온 말이고요. 오늘 이 부살렐의 이름에도 연결되는 말이죠. 흰 세마포를 입은 자, 고귀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게 히람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갑자기 나오는 어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막 찬송하고 하늘의 천상의 어떤 예배에 초청을 받은 그 흰 옷을 입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이방의 남은 자들, 이방인들의 연합 가운데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꿰뚫고 함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룩한 주님의 전문가들, 또 손에 공교한 일을 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과 연결돼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말이 도움의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단지파는 가장 작고 무명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고 하는데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섭의 뱀으로서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이 숨어 있다가 그 단지파가 없어졌다라고 하죠.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마지막 때의 말탄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또 숨어 있는 어떤 숨은 병기로서 단지파를 예비시키시는 것을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 그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단지파, 우리가 뭐 단군의 후손이어서 단지파와 우리 민족을 연결하시기도 하는데요. 뭐 역사적인 근거는 뭐 전혀 없지만은 또 뭐 영적으로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은 또 그것도 그냥 그대로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걸 뭐 너무 어떤 진리처럼 그렇게 믿을 수는 없겠죠. 뭐 성경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파가 이 단군의 후예인 우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뭐 근거가 그렇게 많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이렇게 대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살렐이 오홀리압을 가르치면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가르쳤는데요. 왜냐하면 오홀리압은 좀 어린 그러한 그렇지만 어린 장인이었고 뭐 견습공 같은 그러한 장인이었고, 부살렐은 좀 먼저 부름을 받은 좀 높은 또 경험 많은 그러한 이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오홀리압이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오홀리압을 가르친 것도 있고요. 또 오홀리압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백성들을 또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고안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잘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안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묘책을 내는 것이고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의 성실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기술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연합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꼭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많지 않고 힘이 세지 않았지만 실을 뽑는 일, 염소 털을 가지고 실을 짜는 일들을 통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그렇게 풀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때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귀한 실 한 오라기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안, 이것에 대한 묘책, 이것에 대한 뭐 성경에서는 이것을 모사라고도 하고요, 계획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의 성실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때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있는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는 매일 부족하고 뭐도 없고 매일 그렇게 투정하고 연민하고 나는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뭐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음이 있는 충만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넘쳐서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이게 그 공교한 일들까지 가지 못하는 어떤 그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이 말레라고 이렇게 충만하게 더 부어주셔서 이게 넘치게 되는 이 일에서부터 공교함, 정교함, 주님의 일들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를 능히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넘치게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돈을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넘치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이 지혜로운 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갈급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자가 넘쳐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내게서 넘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거 다 움켜쥐고 있고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넘치지를 못하게 되는데 마음이 낮아지면 넘치게 되겠죠. 그럼 이건 내가 두보로 가질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건 안아줄 수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많은 걸 가질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걸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바로 여기에 넘침이 있는 것입니다. 넘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에서도 넘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넘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심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나의 마음 안에서도 나의 생각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